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악한 세상에서도 은혜 받는 의인의 삶을 살라, 악한 세상에서도 은혜 받는 그 의인의 삶을 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보배른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기술 발전은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로봇의 발명으로 그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하고 세상은 더 각박해지는 느낌이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는 창세기 6장 이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암울하고 더 타락해가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타락의 시대,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서 물로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시대, 그 노아 시대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험악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문명인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타락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악한 세상에서도 은혜 받는 의인의 삶을 살라, 이 제목을 가지고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가를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의인의 삶은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은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번성은 단순한 인구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땅을 지배하고 문화와 문명을 이루며 확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성의 끝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세속적 후손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혼인만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과 불신앙의 혼합이 이제 시작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보가 세상과 타협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세상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할 때 이 아름다움, 여러분,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외형적인 매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무참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네피림이 나옵니다. 그들은 용사요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출세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은 이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움을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이것은 인간의 내면을 가리킵니다. 중심에서부터, 마음 중심에서부터 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실망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고통이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 인해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은 어찌 보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그대로 두실 수 없기에 심판은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파는 일들로 가득 찹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네피림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의인은 다릅니다. 은혜 받은 의인은 달라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아니면 근심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는, 나의 선택은, 나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더하는 삶인가 아니면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리는 삶인가? 여러분, 그것들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먼저 입은 자, 그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온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그 순간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입었더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창조주로부터의 은혜, 그것이 먼저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이며 선물입니다. 그래서 9절은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그 8절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결과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의 의로움의 본질은 높은 도덕성이 아닙니다. 완벽한 도덕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자격 없는 자신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에게 먼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노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는 시대요. 정말 얼마나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금 쫓고 있습니까?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쫓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보면 소망 없는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는 내게 은혜를 입었더라. 너는 내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음성을 듣는 한 사람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근심이 아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에서도 은혜 받는 의인의 삶을 살라는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